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6일 수요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생각할 문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어떻게 수정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헬라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수도가 아테네이지만 마게도냐 시대 때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 당연히 헬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헬라의 사상 속에는 다른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도 자신의 글 중에 전쟁에서의 죽음을 표현할 때 그는 청동같이 잠들었다라고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죽음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죽으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영생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죽음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깨지 못하는 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 참으로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처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 같은 죽음을 깨우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영혼 불멸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하늘에 가 있고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몸과 재결합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영혼을 맛보고 있다고 하면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을 이 땅에 데려올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또 늙고 병들고 망가지는 몸과 결합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동번역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줍니다.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된 헬라는 악세인데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맞추어 성경을 번역하려면 데리고 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친히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먹어 보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교적 가르침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어인들이 변화되고 성천하 살아있는 어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 아이들이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될까요?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예수님의 모분 속에 우리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의 기초를 놓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